그래서 가나선해나 비파사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쿵저러쿵 뭐가 정통이니 뭐 어쨌든 나는 이게 맞느니 안 맞느니 그 전부 다 중생들이 하는 쓸데없는 소리예요. 이걸 통해서든 비파사나를 통해서든 가나선을 통해서든 정확하게 자기가 정말로 뭐뭐다라고 했는 게 내한테 딱 와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소리를 안 해요. 왜? 그게 뭔 말인지 아니까. 그걸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네, 안녕하셨습니까. 여기 LA는 오늘 오전에 봄비가 촉촉이 내리고 오후에는 화창하게 개어서 아주 화사한 봄날입니다. 한국은 꽃샘추위가 왔다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건강경 강의 벌써 4번째인데요. 이제 앞부분에서 중요한 얘기들을 그저 했고 오늘 이제 또 하는 게 이제 건강경에 그 앞에서도 몇 번 벌써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논리라고 해야 될까, 논증 방식이 뭐뭐를 하고 하는 것은 뭐뭐가 아니기 때문에 이름하여 뭐뭐라고 할 뿐이다. 이제 그렇게 하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어떤 상을 가지든지 상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그러는데 오늘은 그 사향사가라고 하는 이제 4가지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이제 그 내용, 그게 이제 수다원부터 아라한까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경전의 이름이 뭐라고 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오늘 이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될 내용이 6개 챕터를 한꺼번에 쭉 그냥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쭉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크게 논리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크게 무리가 없는데 이 논리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잘 와닿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건강경의 논증 방식이 논리가 이해가 되면 이제 건강경은 사실 그 핵심이 그대로 다 캐치가 되는 셈인데 일단 한번 봅시다. 이제 앞부분에서 계속 이제 지난번 이제 7장까지 했고 오늘 처음 하는 게 제 8번째 의법 출생분입니다. 일단 본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법이라는 가르침에 의해서 이 말이에요. 출생, 나타난다, 나온다라는 뜻인데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부처님이 다시 그 수부리에게 묻습니다. 수부리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의운하.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의 복덕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러니까 수부리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천대천세계가 뭐 이제 아시죠, 그죠? 뭐 요즘으로 치면 온 우주 전체를 다, 은하계 전체를 다 이렇게 만약에 칠보로 가득 채운다면 사실 상상하기도 힘들죠. 복덕이 얼마나 되냐 하니까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덕은 바로 복덕의 성품이 아닌 까닭의 여력께서 복덕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뭐는 뭐뭐가 아닌 까닭의 뭐뭐라고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은 똑같이 많다라는 말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진짜 많은 것은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에서, 이 건강경이겠죠.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녀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고 하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왜냐하면 수벌이요.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위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의 가르침은 다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수벌이요.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이 아니다. 여기 또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복덕은 복덕이 아니니까 복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불법, 심지어 부처의 가르침도 불법이라고 하는 것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불법하지만 불법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 논리가 이제 건강경에 아주 이제 그 정형화된 논리인데, 요게 이제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A, E, T, A
A예요. 그죠? 그러니까 A는 이제 산스크리트에서 하고 그 빨리어에서는 부정하는 not라는 뜻이 되니까 그 다음에 가이와 테다가테나 그거 나오죠. 바스타 하고 그 다음에 테노찌안테라고 돼 있고 이티 요건데 요 이티가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이티 뭐뭐라고 하는 것은 가이와는 카에바니까 뭐 또한 바로 이거고 때가 뭐뭐라는 것 거기 이제 그 단어 풀이는 그대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격설명이나 변화 이런 것들은 이제 문법적인 거는 그냥 생략을 하고 뜻만 그냥 뭐뭐 설한 것 그 다음에 뭐라고 불려지다 요게 이제 합쳐져서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A라고 하는 것은 A가 아니라고 또한 바로 열애가 설한 것이 A라고 불려진다. 그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한문으로 번역한 이제 구마라 집바의 번역은 이제 이렇게 돼요. 소언, 뭐뭐라고 A라고 말한 바는 열애설 BA. 열애가 A가 아니라고 설하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이것을 그냥 이름하여 A라고 부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혹은 열애는 A가 아닌 것을 이름하여 A라고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소언을 맨 앞에 두고 전체를 이제 문장 안에 집어넣으면 열애는 A가 아닌 것을 이름하여 A라고 말할 뿐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아니면 이제 산스크리트 쪽 읽는 것처럼 중간에서 끊어서 열애가 A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것은 열애가 A가 아니라고 설했기 때문에 A라고 이를 뿐이다. 말할 뿐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약간 이제 변형된 한문 번역이 이제 문맥에 따라서 열애가 A라고 설한 바는 곧 A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뭐가 아니고 그냥 이름이 A일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전형적인 요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수십 차례 이게 나옵니다. 앞에도 이제 그 열반이라고 무효열반에 든다. 중생은 구제할 중생이 따로 없다. 이런 게 다 이 논리에 다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본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불법,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그 내용, 불법을 여기서 그냥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냥 불법이라고 하는 게 더 쉽게 와닿을 수도 있어요. 불법 하는데 불법이라고 소위 말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불법이 부처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니까. 아니면 불교의 진리라고 뭐 번역을 해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이제 원문을 보면은 붓다 다르마예요. 불법이라고 말하지만 열애는 그것 또한 불법이 아니라고 설했다. 그랬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됐어요. 현장은 거의 직역을 했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근데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근간계의 논증 방식인데,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는 것을 여기서 좀 이제 그 설명을 하면 더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냐 하면은 어떤 절대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깨달음, 부처, 열반,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 이런 얘기를 그 언어가 있잖아요. 말이 행해지게 되면은 우리는 생각이 어떻게 따라가요? 열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열반이 어떤 상태일까라고 우리는 벌써 우리 속에서 관념적으로 열반이 어떤 상태일 거라 그 개념적인 설명을 쭉 듣다가 보면은 자기 스스로 열반에 대해서 상상을 해요. 그 다음에 부처, 깨달음, 그 다음에 무상정등 정각, 안욕단화 삼목삼벌 이거를 들으면은 그게 어떤 거지 하고 상상을 합니다. 자꾸 생각을 해요. 그냥 생각. 그런데 그 생각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관념이 열반은 이런 걸 거다. 부처는 이런 사람을 두고 부처라고 하는구나. 깨달음은 이런 거를 깨달음이라고 하는구나. 열반은 이런 거구나. 안욕단화 삼목삼벌이는 이런 거구나. 진리는 이런 거구나. 반야는 이런 거구나 하고 뭐예요? 뭐뭐라고, 이렇게 자꾸 자기식으로 개념적으로 상상을 해버리면 이게 뭐가 돼요? 열반이다, 깨달음이다, 안욕따라 삼목삼벌이다 하는 것을 그 외에 열반이 아닌 것, 깨달음이 아닌 것, 그죠?
그 다음에 안육단의 삼막삼보리가 아닌 어떤 것과 구별되는 이 분별을 하려는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생겨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언어를 말하는 순간, 그 언어를 생각하는 순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반이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반야라든가 뭐 안육단의 삼막삼보리라든가 이런 말들은 뭐가 따로 어떻게 분별될 수 있는, 규정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규정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뭐뭐라고 하면 그것을 개념적으로 규정을 해서 어떤 관념을 만들어내면 그 관념이 상이에요. 바로 산자냐. 어떤 상으로서 그런 거를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부처가 얘기하려고 한 깨달음이나 열반이나 안육단의 삼록삼벌이나 반야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이 말이 아니다. 그거는 그 말하는 거를 듣고 그걸 따로 뭔가 분별을 해내려고 하면은 그게 아니야. 근데 어쩔 수 없이 전달을 해야 되니까 말할 뿐이야. 이 얘기가 뭐뭐라고 하면 뭐뭐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이름 붙일 뿐, 뭐뭐라고 말할 뿐이다라는 그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인간의 언어의 한계 혹은 사고의 한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한계 때문에, 언어의 한계 때문에 무슨 말을 들으면 그 말에 대응되는 어떤 대상이 있어야 돼. 어떤 상태가 됐든. 근데 그런 상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뭐라고 말하는 것은 뭐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름일 뿐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뭐뭐는 뭐뭐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결국은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뭐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잖아요. 뭐뭐는 이렇게 되잖아요. 첫 번째가 뭐뭐가 아니다잖아. 비 혹은 불. 뭐뭐가 아니다. 뭐뭐가 아니고 이름하여 그냥 뭐뭐일 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앞에서 알아들었으면 이 뒤에 얘기는 말할 필요가 없는 말이잖아. 그죠? 앞에서 예를 들어서 열반, 부처, 깨달음, 안육단의 삼막삼보리라는 이 말을 하는데 즉비라고 얘기하잖아요. 곧 뭐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한자로 이렇게 하잖아요. 말을 해놓고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언어나 사고의 한계 때문에 여기에 빠져든단 말이에요. 이걸 대상화해서. 이거를 부정하려고 이 뒤에 덧붙인 말이에요, 이거는. 곧 뭐뭐가 아니므로 뭐뭐라 이름할 뿐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건 변주기라 그러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냥 뭐뭐다 해서 그냥 알아들으면. 근데 알아듣는 게 아니고 뭐뭐를 뭐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거를 그대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뭐구나 혹은 뭐뭐다라고 자기식으로 자꾸 판정을 내려서 분별을 해가지고 이거를 규정을 하려고 하잖아. 개념 규정. 그 개념 규정한다라는 게 definition인데 define이 뭐예요? 이것도 적어서 수십 차례 했죠. define은 제한된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정의를 해서 이걸 개념 규정을 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순간 그게 뭐가 돼버려요? 어떤 한정된 상대화된 대상이 돼버려요. 근데 부처나 깨달음이나 진리나 반야나 뭐 이런 거는 그런 대상에 규정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테두리 지어줄 수 없는 거는. 그러니까 요 말 하기 이전에 요 말 떨어질 때 바로 알아채면 이 뒷말은 필요가 없는데 이걸 자꾸 오해를 하니까 내가 뭐뭐라고 말하는데 그건 그게 아니고 내가 이름 하자면 그 이름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할 뿐이야 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선가에 경구가 왜 나왔느냐 하면 이게 돌을 던지면 그 할로 축계 사자교인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축계는 쫓아간다 덩어리를 그 돌을 던지면 한나라 똥개는 돌을 던지면은 멍멍 짖으면서 돌덩이를 쫓아가. 이게 뭐냐 하면은 뭐뭐라는 말을 하게 되면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껍데기나 형상이나 개념의 그 의미를 쫓아가려고 하면은 이게 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자는 어떻게 해요? 사자 교인이라 그러잖아요. 교인. 이게 문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돌 던지는 사람을 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하게 되는 그 의미를 바로 캐치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사자같이 그 의미를 바로 캐치하는 사람만 있으면 이 뒷얘기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얘기는 쓸데없는 얘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말을 내뱉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따라서 쫓아가니까 그게 아니고 이름을 그렇게 했을 뿐이야 라고 빨리 부정을 하는 겁니다. 얼른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근데 말을 침묵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이 또 뭐 그냥 앉아 있으니까 왜 저렇게 앉아 있는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얘기는 해야 되겠고 그 사람들은 자꾸 대상에 이끌려서 뭔가 얘기를 하고 사는 게 힘들다 하고 번뇌망상을 끊임없이 피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정확하게 뭐뭐라고 하지만 그건 뭐뭐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을 진짜 이해했는지를 점검하는 게 선불교에서는 이제 스승들이 또 제자들에게 또 제자가 이게 제대로 이해됐는지 뭔지 모르니까 질문을 해서 문답 유명한 그 똥단지 같은 문답이 전해서 내려오는 게 그게 선문답이고 그 선문답 가운데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그 수행에 그 점검하는 계기가 됐던 에피소드 선문답이 바로 화두예요. 화두라는 게 뭐 특별히 뭐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건강경 강의를 듣고 이거 제대로 이해하셨어요? 그럼 제대로 이해했으면 어디 한번 대답해봐라. 아니면은 질문해봐라 했을 때 이제 그 중국 선종에서 주고받던 대화들 가운데에 그 대화의 핵심 키워드들이 문답으로 형성되어서 후대의 수행자들에게 옛날에 이런 법문 중에 아니면 어떤 대담 중에 이런 대화가 있었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게 뭐다. 그러면 요거를 이해하는 척경이 되는 화두가 조주무자예요. 우리 조주무자 왜냐하면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해를 해보면 더 헷갈릴 수도 있지만 불성은 뭐예요? 불성은? 여기 넣으면 되잖아.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성이 아니기 때문에 불성이라 이름할 뿐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럼 무자도 무라고 하는 것은 무가 아니기 때문에 무라고 할 뿐이다. 그러면 조주무자에서 그 조주무자만 알려졌지만 조주유자도 있잖아.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제자가 묻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는 무 했어요. 그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 하는데 어째서 스님은 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업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날 다른 학인이 와서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똑같은 점은 어떤 날이 유해요. 유. 있다 하니까. 있다면 어떻게 아직도 그 축생에 가죽 부대를 뒤집어 쓰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의 알면서도 진진 모른 채 했기 때문이다.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문답대 알려져 있는데 조주 무자를 탁마하는 방법이 바로 요거를 제대로 이해했으면 무자의 답이 나와야 돼요. 계획에 불성이 있다고 있느냐고 물었는데 조주 스님께서 무라고 답을 하셨다. 무라고 한 뜻이 뭐냐? 왜 무라고 했느냐? 근데 이제 제가 수덕사 해암 스님은 이 무자를 왜 무라고 했느냐라는 그 답을 탁마를 시키기 전에 질문을 하나 더 내어줬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은 조주 무자에는 조주가 무라고 대답한 데에는 삼키고 토한 것이 있다. 삼키고 토한 게. 삼키고 토한 것이 있는데 무엇을 삼키고 무엇을 토했느냐가 바로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스스로 여기서 무엇을 삼키고 무엇을 토했는지 조주 무자에는 삼키고 토한 게 있다. 무엇을 삼키고 무엇을 토했느냐라는 것을 이 논리를 정확하게 내가 이해했으면 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조주 무자 한번 대답을 해보시라. 무엇을 삼키고 조주 무자에 삼키고 토한 게 있는데 무엇을 삼키고 토했느냐?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이제 금강경하고 관계되는 화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에서 열의실경계 할 때 얘기했던 열애를 바로 보는 법에 한 글자를 가려보라. 또 뒤에 나오는 뭐 미래심, 현재심, 과거심을 얻을 수 없다는데 어느 마음에 점을 찍겠느냐. 득산선사가 그 노파를 만나가지고 깨닫기 전에 점심하겠다고 했는데 나오는 이런 화두 같은 거. 그 다음에 오늘 하게 될 응무소주 이생기심에서 육조 현행대사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열려가지고 출가를 하게 됐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그 마음이 뭐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금강경을 사실 제대로 이해를 한 거죠. 근데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금강경을 논리적으로만, 머리로만 따라가려고 하면은요, 머리가 터져.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헷갈려요. 아는 것 같지만, 그거는 전부 다 뭐에 해당되느냐? 변죽에 해당되는 쓸데없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왜 선사들이 이제 육조 현행대사 이후에 그 이전에 능가경을 가지고 능가경을 중히 여기다가 금강경을 이제 선종에서 소위경전으로 어떻게 조계적에서 하고 있는지 하는 게, 그리고 왜 진짜 이게 우리 대승불교의 이 하음도리뿐만 아니라 이 모든 가르침의 내용이 여기에 오히려 금강경에 집약돼 있고, 많은 또 학자들이 대승경전 가운데 부처님의 원음에 가장 가까운 가르침이 금강경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게 선종에서 이 금강경을 중시하는지도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래서 가나선해나 비파사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쿵저러쿵 뭐가 정통이니 뭐 어쨌든 나는 이게 맞느니 안 맞느니 그 전부 다 중생들이 하는 쓸데없는 소리예요. 이걸 통해서든 비파사나를 통해서든 가나선을 통해서든 정확하게 자기가 정말로 뭐뭐다라고 했는 게 내한테 딱 와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소리를 안 해요. 왜? 그게 뭔 말인지 아니까. 그걸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 방편을 가지고 싸우는 거는, 개들이 돌덩이를 쫓아간다 그러는데 돌 하나를 놓고 개떼가 달려 들어가지고 서로 차지하려고 물고 뜯고 싸우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다툼이지. 그러니까 왜 수보리가 다툼 없는 수행자라고 수보리를 내세웠을까? 그 다투는 게 뭐예요? 서로 차지하려고 한다는 건 뭐예요? 돌덩이를 놓고 내 걸 만들려는 거잖아. 그 여기에 근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아상이 있잖아, 아상이. 저거 내 거야 하고 내가 먼저 집어야지. 그런데 결국은 진짜 돌 던진 사람은 뭐예요? 돌을 던져서 개를 쫓아놓고 진짜 어디를 가려고? 담장을 넘어서 주인집 금고에 들어가려고 지금 돌을 던졌는데, 엉뚱한 개떼들이 이 말을 가지고 위파사나가 최고, 뭐 정통이니 가나선이 최고니, 뭐 또 무슨 다른 방편이 있어가지고, 그게 전부 개떼들이 돌덩이 쫓아가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핥히고 싸우는 거하고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어느 쪽을 통해서든 자기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초기 불교를 가지고 공부를 하든, 금강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든, 한경을 가지고 하든, 그 뜻이 명확하게 사자 교인하듯이 딱 개체가 된 사람들은 그게 다 부질없는 쓸데없는 다툼이고 할 말이 따로 없다라는 거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 이게 이제 이 가르침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 일단 그렇게 됐어요. 논리는 그래요. 자, 그러고 다시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본문을 다시 보면, 본문에 뭐가 있죠? 자, 이제 칠보를 가득 채 보시한 다음에 이 얘기는 앞에도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부분에 대한 설명도 뭐예요? 복덕의 성품도 사실은 복덕이 아니야. 많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많은 거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덕하지만 진짜 복덕은 복덕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복덕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야 될 게, 금강경 사구계가 어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한문경전만 본 사람들은 금강경에 혹시 여러분 사구계 몇 개가 있다고 들었어요? 4개? 혹은 7개? 그 어떤 스님들은 7사구계가 있다. 어떤 분은 뭐 4개, 사구계가 4개가 있다. 어떤 분들은 2개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스크리트 원문에 비추어서 보면 개라고 번역하는 건 운문이라는 뜻이에요. 운문, 개송 같아. 원문에서 사국에 해당되는 거는 두 개뿐이에요. 그 두 개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알려진 26번째에 그 법신 비상군의 야기새끼나 이 음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열이 요거는 응문 형식으로 산스크리트에도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응하비진분에 나오는 일체요법 여몽한포력 너무 알죠? 여로 영내전 응작의시간 요거 두 개만 사국이에요. 두 개가. 그리고 앞에 있었던 열이실견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앞에 열애는 원래 열애가 아니다라는 얘기하고 하물며 비법이랴 하고 했던 이것도 사국에 넣고 오늘 하는 그 다음에 응무소지 이생기심이 나오는 이것도 사국에 넣어가지고 7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구만의 집바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내구절의 이제 운문 형태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한문경전에서 사국에가 7개니 4개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2개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2개, 4개, 7개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사국에만이라도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야기새끼나 이음성고 이걸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냥 서너 구절이라도 제대로 핵심되는 서너 구절만 제대로 캐치를 해도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그냥 꼭 계속만. 근데 사국에로 본다면 이제 야기새끼나 이음성구하고 일체요법이면 요 2개 내용이 똑같잖아요. 일체 현상은 전부 다 뭐예요? 요몽한포령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대로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이 뜻이 결국은 범수선 계시 허망인데 직견열애라는 얘기나 응장의시간 하는 거나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말이에요. 이 뜻을 정확히 안다면 이 말이죠. 사국에만이라도 받아지녀서 다른 사람 위해 설해준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사국에가 2개뿐이라고 하든 산스크리트 원문에 따라서 아니면 한문경전에서 말하는 4개라고 하든 7개라고 하든 사실은 그 내용이 뭐예요? 뜻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서 이 말이죠.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뜻을 제대로 전해줄 수만 있다면 이 말이에요. 그 복덕이 뭐예요?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은 또 여기서 비교 분별하는 게 생기죠. 야 그러면 보시하는 물질적으로 보시하는 것보다는 내 사국에 하나 알아가지고 내가 이걸 받아 지니고 하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이해하면 또 안 돼요. 왜요? 복덕은 뭐예요? 복덕은 복덕이 아니기 때문에 복덕이라고 했고 보시도 보시가 아니기 때문에 보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 말도 뛰어나다는 것도 참으로 뛰어날 게 없기 때문에 뛰어나다고 했다. 이것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비교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보시를 하게 되면 그냥 하고 사국에를 받아지니려면 받아지니고. 자, 여기서 다시 반전이 일어나야 돼요. 물질적으로 보시를 하는 거나 사국에를 받아서 지녀서 전하는 거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어느 게 더 뛰어납니까? 공양경에서 금방 뭐라 그랬어요? 그거보다 여기가 더 뛰어나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에 진짜 뛰어나다고 할 게 있다라고 받아들이면은 건강경이 잘못 읽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보시를 할 때 보시를 한다는 생각 없이 보시를 하면 그냥 뛰어나게 보시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건강경을 읽으면서 말을 하게 되면 이 물질적으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잖아. 물질적으로 내가 보시를 하고 공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 그게 더 나은 것 같죠. 그것도 아니에요. 틀렸어요. 보시보다 공부해라라는 소리가 아니고 보시를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 보시한다는 생각 없이 해야 되고 사구계를 받아 지닐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구계를 받아 지내서 전한다는 생각 없이 전해야 돼요. 그러면은 보시를 하는 거나 사구계 공부를 하는 거나 똑같아요. 나는 보시 안 하고 난 사구계 공부만 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 중에. 그래서 난 기복신앙은 싫어. 기복을 하는 거나 앉아서 수행을 하는 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왜?
형상은 형상이 아니니까. 그럼 누가 문제예요? 나는 수행자지 기복신앙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앉아있는 사람이 곧 어떤 사람이에요? 수행해야 할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학은기일 뿐이에요. 보시해야 될 때는 보시를 하세요, 그냥. 그리고 그 보시하는 게 곧 수행이고 자선과 다를 바 없음을 알고 해야 되고. 그럼 자선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물질적으로 공양하고 보시하는 것보다 뭐 더 낫고, 아니면은 이제 노골적으로 깨놓고 얘기를 합시다. 뭐 스님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 불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뭐 스님들 공부 안 하는 막형막식 하는 사람도 우리가 더 나아. 그 말도 뭐예요? 그 말도 헛소리예요. 그 말이야말로 진짜 암안심이 높은 사람들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스님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느냐 라는 것만 돌아볼 뿐이고, 그리고 스님을 그렇게 보는 게 누구예요? 무학대사의 말을 빌면 그렇게 보는 놈이 그런 놈이지 뭐. 차별성을 가지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지 맙시다, 이제는. 그래서 왜 스님들이 이제 우리 불자들끼리 모여서 공부하는 거 싫어하느냐. 그 이제 세속적인 입장에서는 이 자꾸 스님들이 공부 안 하고 그런다고 비판하니까 그게 싫어서 그렇겠지만, 사실은 모여서 공부하는 게 기특하다라고 칭찬해 줄 만도 한데, 앉아가지고 암안심만 키우면서 자기들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높아심 때문에 하고 있는 진짜 큰 스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별심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승속에 본래 없어요. 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데 승속을 나누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뭐예요? 할 뿐. 오직 모를 뿐. 그 분별심은 어떤 분별심도 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게 요 구절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내면에 각인이 돼야 돼요. 그 부분이. 그렇지 않으면은 금강경 공부한다라는, 금강경을 공부하고도 금강경을 공부했다, 금강경을 공부한다라는 암안심만 높아져요. 그러면 금강경의 가르침에, 그런 사람이 바로 정면으로 금강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사람이에요. 상을 부리라 했는데 내가 금강경을 공부한다라는 생각조차도 없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사구계가 뭐 2사구계다, 4사구계다, 7사구계다 이런 얘기도 진짜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이 다투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니까, 그렇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공부 아는 사람은?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예, 당신 말이 옳습니다 하고, 그런 바보들하고 다투면 돼요? 안 돼요? 다투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럼 이경, 자, 다른 어떤 사람이 이경에서 사구계만이라 받아 지녀서 설해주면 이제 복이 더 뛰어나다. 이제 이건 얘기가 됐죠. 그러니까 더 뛰어난 게 어떤 건지. 그러면 수벌이여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위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에 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욕달의 삼박삼벌이에요. 이 경이 뭘 말하는 거예요? 문맥상은 분명히 금강경이죠. 그치만 금강경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제 이걸로 인쇄된 이 금강경일까요? 그러면은 뒤에서 바로 부정해버리잖아요.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니까.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부처. 그러면은 금강경은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이 아니기 때문에 금강경이라 이름 뿌리다. 이 금강경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전에 한번 실제 있었던 에피소드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LA 제가 처음 왔을 때 어느 절에서 법화경 하는 그 절에서 저보고 법화경을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법회 시간에 한 달에 2번씩 와서 해달라고 해서 법화경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있던 어느 분이, 한 보살님이 자기는 금강경 사경을 몇 번을 했는데 나보고 금강경 사경을 해봤냐. 그래서 금강경을 지식으로 법화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경을 하는 공덕이 뛰어나대요. 나보고도 금강경 사경을 해보래. 그래서 내가 또 그때만 해도 그런 걸 그냥 듣고 못 있잖아. 그래서 제가, 보살님은 어떤 법화경을 사경을 몇 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뭔 말 하는지 질문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때 법화경 경전 책이 있었으니까, 이거요? 이 법화경요? 이러니까
그럼 그 법화경 그거 말고 또 있냐? 자, 그러면 법화경 소품. 그날 이제 제가 법회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법화경 소품에 보면